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냅니다. 이렇게 1년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우리의 곁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의지가 됐고 자식이 있어서 힘이 됐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같이 의지가 됐고 같이 이렇게 힘이 돼주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조금 있다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자신들 잘하셨어요. 그만큼 사셨으면 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잘 꾸려오셨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시도록,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대견하고 멋진 예수의 살림꾼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가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바로 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거기에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됨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할 수 있었음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해 주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나 되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의미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고 있는 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 없이 살았거든요.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고 예배 참석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됐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됐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게 됐고 그리고 성광교회 교인이 됐고, 이게 아멘 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은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은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서 은혜고,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내 곁에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나 혼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해 주셨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까? 샘 스톰스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가 은혜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을 했을 때에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은혜를 뺏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BC, 바로 62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BC 586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분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13년 만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여호와김, 그 다음 왕이 여호와킨,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11년 될 때까지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계산을 하면 에레미야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느냐면 41년입니다. 41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뭐냐면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눈물을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눈물하고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어울리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있어요. 사내는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운다고 담뱃대로 뒤어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 근데 이게 남자하고 눈물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하고 눈물은 매치가 돼야 안 돼요.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우려해야 될 순간에 안 울면 지독한 여자예요. 근데 이게 남자가 언제 울게 되는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세월 지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연속곡 보면서도 울고 무슨 이야기하다가도 울고. 근데 이 에레미야는 41년 동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누가 주신 눈물인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신의 신세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외쳐지는 현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에레미야가 눈물을 달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두 가지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는 나무인데 지금 어디에 심겨졌는가? 사막에 심겨진 무슨 나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떨기나무를 하나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불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느냐면 잠깐 화면을 보세요. 그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떨기나무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없으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저 떨기나무 목재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굵게 자라거나 뭐가 있어야 목재로 쓰죠. 저건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 떨기나무, 그렇다면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떨기나무라는 것은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저 떨기나무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심겨진, 특별히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저 떨기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금 누구를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누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냐? 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라.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자기의 뭘 삼아요? 힘을 삼고,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라는 것은 첫째로 누구를 믿느냐면 사람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의지하고 사냐면 육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물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인본주의를 가리켜서 영어로 휴머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6절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삽니다. 예배 드리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우리 미래의 새해에 들어서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여러분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희망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여기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그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광야 간조한 곳, 간조하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거기에 말라 비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건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음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주입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망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저주입니다. 그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은 6절에서 7절로 넘어갈 때 거기에 단어 하나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고 있지만 왜?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상과 그런 개념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하시면서 7절에 무릇 누구를 의지하고, 그게 누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의뢰하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바로 뭐예요?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 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래요. 신본주의를 사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5,000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이름을 드러내놓고 세계 앞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키워주셨고 먹고 살게 하셨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고구마밖에 없었잖아요. 그 고구마도 윗목에 딱 이렇게 가둬놓았는데 그거요 넘어가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넘어가서 그거 하나 꺼내서 몰래 꺼내서 먹으려고. 근데 그 고구마도 이게 봄이 오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고구마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게 하도 갖다가 무슨 쥐가 가서 뭐 찾아서 갉아먹는 것처럼 갖다 먹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저희 집 형제가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를 어떻게 쓰는지, 왜? 봄이 되면 그거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천막에다가 대웅다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왜? 그거 꺼내 먹지 못하도록. 그러면은요 장대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그게 불과 몇 년,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만큼 쓰시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그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세요. 구체적인 복을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 가뭄이 오는 그 해라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왜 그럴까요? 여기 환경적으로 막 더위가 막 뜨거운 떼약볕이 막 내려치기도 하고 가물어서 물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물가에.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물가로 내 뿌리를 뻗치면서니까. 영국의 버킹엄이라고 하는 궁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도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어느 해 아주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도나무는 다 말라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 버킹엄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 해 너무 싱싱하게 포도송이를 2,000송이가 열린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버킹엄 궁에서 거기에 템즈 강이라고 하는 영국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강까지 거리가 3km입니다. 3km인데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3km를 뻗어서 강바닥까지 간 거예요. 경기도 양평에 가면 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용문사의 절에 가면 큰 은행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 은행나무 수령이 몇 년이냐면 사진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인데 수령이 1100년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배님이십니다. 이게 높이가 50m이고요 둘레가 14m입니다. 그래서 장정 8명이 발을 딱 뻗어도 저 둘레를 다 감싸 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저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님이 저분한테 정삼품 벼슬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보다 직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은행나무를 이게 시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1조 6,800억. 지금도 은행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은행나무가 저렇게 거대하게 쓸 수가 있었을까? 물가에 심겨져 있어. 물가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을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물이십니다. 이 세상의 경제도 우리의 영원한 물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도 우리의 영원한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물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물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3절에 보시면은 에레미야가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이 내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달을 버렸다. 뭐냐면 물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물가에다가 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물에다가 다 심는 거고, 우리 자녀가 예수 믿으면 그 자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가에 우리 자녀가 다 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은 누구인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 다른 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인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세 번째로 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계시록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점점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물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이 살아나요. 강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 강변 옆에 있었던 나무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성전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광교회 강대상은 살아 있어야, 여기가 살아야, 여기가 살아야 그 말씀의 물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군산 경기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프랑스에 샤를 9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나라에 토르쿠아토 타소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인에게 어느 날 이 샤를 9세가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은 황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죠. 그런데 이 타소라고 하는 시인이 그 황제에게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샤를 9세가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타소가 그야 물론 행복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여러분, 새해 우리 인생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물가에 심어 주셔서 때로는 더위도 왔고 때로는 가물기도 하고, 그때 그 모든 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나온 1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